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쉰이 됩니다. 내일 모레라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쉰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요맘때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고 하죠. 저도 돌아봅니다. 과연 잘 살았을까?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인가? 제가 살면서 가장 꿈꾸었던 거, 목표를 했던 것은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설교자가 된 게 제 꿈이었죠. 어릴 적부터 그 꿈이 있어 왔습니다. 장래 희망이 줄곧 목사로 기록될 만큼 꿈은 변하지 않아서 그 책에 확고했죠. 근데 지금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가 되길 잘한 것일까?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는 조금 갈등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님 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냐고 물어보면 손 아무도 안 들 것 같아서 묻지는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주로 어디서 찾냐면 자신이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걸 했는가에 대한 결과에서 찾습니다. 과연 내가 살면서 뭘 해놓은 거지? 내가 지금까지 뭘 이뤄놓은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처음에 이 향락당의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도 그런 것에서 어떤 열매나 결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여길 왜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을까?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1호 성도가 들어왔죠.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도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여기 보내셨나 보다 하는 방식으로 제가 개척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저희 교회 등록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열매로 느껴졌고, 제가 다른 데 나가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들도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책을 쓴 것도 열매였어요. 그래서 책을 또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거를 책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게 여기에 개척하게 하신 이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생각들에 도전을 좀 줍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나 정체성 혹은 기쁨을 내가 이뤄놓은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 그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옳지도 않은 거고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1호 성도가 와서 하나님 여기 교회 개척하라고 했나 보다 그랬는데 그 뒤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전도했어요 하더니 임신했다는 걸 전도했다는 말로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죠. 책을 썼는데 안 팔려요. 득보적 작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 행복할 것 같은데 묘하게 2%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모래를 잡은 것 같이 손을 펼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인생에 끊임없이 프로젝트 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세워지면서 끊임없이 반복된 결과주의로 성과주의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할 틈도 없이 금방 탈진해버리고 지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인생을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각 마을 각 촌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곳에 보냈냐 정확하게 지명은 알 수 없어도 뭐는 알 수 있냐면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곳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대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각 마을과 각 촌에 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 거죠. 주님이 가셨어야 하는 곳에 이들이 대신 간 겁니다. 이들은 가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였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왔고 추수할 것도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 니들이 가서 좀 추수를 좀 하면 좋겠어.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 라고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이리가 양을 돌봐주겠습니까?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을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그런 염려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니들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전대는 돈 넣는 주머니를 얘기하고 배낭에는 뭐 이런 저런 옷까지를 넣겠죠. 그리고 신발도 챙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럽니다. 가다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뭔 얘기냐면 해찰하지 말고 바로 가. 어떤 특정 집을 향해서 곧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거들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먼저 말했다. 이 집에 평안을 지어달라.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권위와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전달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보낸 자의, 예수의 이야기로 듣겠죠.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평안을 빌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집이 다 평안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평안을 주셔다고 빌었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만일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평안을 빌었는데 거기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인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달자인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겠습니까?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평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싶어요. 내가 더 평안을 받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더 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지금 회의감이 들고 정체 속에 혼란이 오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앞으로 잘 살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게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자꾸 빌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못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그 사람들이 받아버리면 서운할 것 같아요. 다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욕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평생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안전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평생 좋은 친구 만나세요. 평생 좋은 사람들과 사귀세요.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죠. 자신의 개인의 욕심에 의거해서 하는 말이기는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조금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의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동네에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도 당신을 영접하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영접하지 않을 만한 곳에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셨다는 거죠. 가실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다 가지 못하니까 70명들을 둘씩 짝지어서 35개 팀으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주님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다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우리는 늘 거절해 왔었습니다. 오랜 시간 거절해 왔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뒤엔 얘기들은 좀 부정적으로 펼쳐집니다. 부정적으로 펼쳐져요. 심지어 뭐까지도 나오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게 하라.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망할 것이니까 니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니들 마을에서 묻은 발에 먼지마저 내가 다 떨어버리고 간다. 이게 굉장히 심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표현 씁니다. 내가 군대 가 있는 쪽으로는, 내가 군생활하는 쪽으로는 소변도 안 봐. 이렇게. 얼마나 학을 띄었는지 소변도 안 봐. 이렇게. 저는 근데 방한 감각이 별로 없어갖고 그냥 아무 데나 씁니다. 그만큼 이들을 얼마나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박해 수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서 그 마을 나오면서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기분이 상하는 일은 조초나 만나기 쉽지 않을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이 제자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약간 저주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12절서부터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요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창세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갖고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이죠. 그 완전히 망해버린 그 도시보다 니들이 더 나빠. 니들이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멱살 잡을 일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지금 상황이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가천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이들을 영접하지 않을 마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영접하지 않을 마을.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게 지금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집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 마을에 묻은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버리셨어요. 주님이 그 실패의 경험, 전도하러 갔는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쫓겨나야 될 때 그때 그 심정을 주님이 완전히 공감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님도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일,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고통에 공감하고 계셔요. 공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막 고라시나 벳세다야 니들이 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거라는 이런 험한 말을, 이런 격정적인 말을 하실까? 그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삶에서 성과주의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시도했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사업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죠. 몸에 이상신호가 옵니다. 막 이빨에 점점 사이보그 돼가고, 저도 지금 사이보그화 돼가고 있어요. 임플란트 하나 더 심어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약의 개수가 막 늘어날 때, 머리가 점점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아빠랑 반항하고, 자녀들의 핸드폰에 아빠 사진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고, 아내에게 듣는 소리라고 이거 좀 버려줘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되실 때 우울증에 빠지고 싶은 그때 주님이 과연 내 마음 아실까? 아신다는 겁니다.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격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게 네가 평안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게 돼요. 주님?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그게 돼요? 나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했느니라. 주님도 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어요. 불과 유황이 베세다와 고라신하고 가버다움에 임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견디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실패하고 실패의 책임도 자신이 지시고 그들을 끝까지 감싸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줍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머릿속에 누굴 축복해야 될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지금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농담처럼 했지만 아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러고 살는데 아내를 축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요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데 반대로 그들의 기쁨에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 반응을 좀 보이세요. 제자들이 딱히 쫓겨나진 않았나 봐요. 제자들이 딱히 실패하지는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안전한 곳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정말 베세다와 고라시라고 가버나움 같은 곳으로 보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개척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에 고통에 순교에 각오까지도 하고 교회 개척했지만 나름 순탄합니다. 쾌적한 교회, 에어컨 있는 교회, 제 설교에 아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식사 대접해 주시는 분들 또 불러서 설교 듣겠다고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가시밭길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나름 곳곳에 그 엘린과 같은 좋은 동산이 있고요. 저수지가 있고요. 쉴만한 곳이 있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성취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 큰 성취 중에 하나는 기준애가 아직도 저는 나랑 같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다음 주 우리 16주년이에요. 16주년. 우리가 만난 지 16년이 됐어요. 근데 전혀 지겹지 않죠. 난 안 지겨워. 그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두 분의 안수 지사님이 세워주셨고요.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 접은 교회들도 많거든요. 아직 저희 교회는 건재합니다. 네. 이런 기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기쁨을 제가 가서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최근에는요 제가 오히려 위로라는 책을 내고 돈 30만 원을 기금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 책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30만 원 보여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내 책을 아무도 안 사보는 줄 알았더니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은혜 받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책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러고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읽으셨죠? 있기는 한가요?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8절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 안다 내가. 너희들이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니들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보았노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대신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냈어요. 주어서 보냈어요. 비록 전대와 배낭과 신발은 없었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주셔서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당연한 거야.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권능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가 가려는 곳에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베세다와 고라시나와 가버나움으로 보낸 게 아니잖니.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 하늘에 기록된 이름,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낸 어떤 성과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행한 그 일은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허상과 같아서 기쁨이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기쁨의 감흥도도 약하고 만족도를 못하고 늘어나는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그 기쁨을 둔다면, 기쁨의 근원을 둔다면 그 일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하면 기록되는 내용이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워낙에 많은 문화로부터 서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신이 장부를 딱 펼치는데 거기에 내가 행한 착한 일과 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써 있냐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름이. 행위가 아니라 이름이. 그가 한 성과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무엇을 성취하였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름만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 여러분이 실패한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에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늘나라에 전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둘 것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라신 같고 벳세다 같고 가버나움 같았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났고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오르심으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삶의 어떤 우여곡절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쩔 때는 성공했다 우쭐해 할지라도 너희의 기쁨의 근원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어쩔 때 가장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냐면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딱 성취해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기억나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아, 내가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는 것마다 하나도 되는 것도 없어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난 정말 무익한 놈이고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자기 비하가 일어날 때, 그때 생각하셔야 될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내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에 기뻐하죠.
이 말씀이 담긴 또 다른 이면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셨을까요? 성공하며 살길 원하실까요? 실패하며 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며 살길 원하실까요? 실패하며 살길 원하실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하며 살길 원했냐면 기뻐하며 살길 원하셨어요. 기뻐하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많은 기쁨의 근원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시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은 뭐죠?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특히 교회는 이 주변이 푸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웃나라 일본만 해더라도 에어컨 못 튼대요. 전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묻어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휘발유 값이 비싸긴 해도 구입할 수 있고 전기 값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50% 60%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죠. 그나마 다행이라는,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도처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아내와 사진을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죠. 여담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설문조사하는 통계를 내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행복하십니까? 결혼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상당수가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알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수치가 90%가 넘는데요. 그걸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럽니다. 자녀가 생겨서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자녀가 있어서 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상당수가 자녀가 없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수가 자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한대요.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한다는 것,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일에 성공해도 기뻐하지만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기쁜 일에 기뻐하고 슬픈 일에 너무 깊이 슬퍼하지 않게, 그래서 고난 중엔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위협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아멘을 좀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능이라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철없는 저 목사 말 이상하게 하나, 세상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권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세상의 짧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 가장 부묘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 과연 내가 한 게 무엇이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회의감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취소되지 않을 일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